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공의 지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환난이나 원통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은 환난을 당하고 실패를 해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고 다윗은 그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요새 말로 대박을 쳤어요. 다윗이 결국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성공했을 때 그들도 다윗과 같이 성공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고 그들은 왕의 측근이 되어서 최고의 성공을 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도 다윗의 뿌리가 되고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은 큰 성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승리를 하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왕이심으로 그를 따르는 자는 다 그의 측근이 되고 그의 성공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나 실패나 고통을 당했더라도 예수 안에 피하는 것이 지혜요, 그를 따라가면 영원한 왕의 측근이 되어서 존귀한 성공자가 되고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를 따름으로 환난이나 실패의 상처에서 성공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공의 지혜는 세상의 실패나 환난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예수께로 가는 축복의 도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다윗을 찾는 사람들은 세상의 환난과 실패를 만났을 때 다윗을 찾고 따르는 계기로 삼았어요. 다윗에게 찾아와서 성공을 이뤘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실패와 환난을 예수 만나는 기회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도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 가지고 그 아버지가 주신 귀한 채색옷을 형들이 뺏어버리고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 요셉은 큰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그로서 더 의지하고 붙음으로써 하나님은 그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총리옷을 입혔어요. 채색옷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옷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실패와 환난이 오히려 더 큰 성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남미에 사는 어떤 부부가 어부가 두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날씨가 갑자기 급변하더니 풍랑이 있어가지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파도와 싸우다 보니까 날씨가 어두워졌고 깜깜한 가운데 풍랑은 여전한 가운데 방향을 몰라가지고 배를 몰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위태롭게 됐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부자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큰 불빛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막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부자는 그냥 불빛을 따라서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져가지고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거기가 바로 자기 동네였어요. 근데 집에서는 그 어부의 아내가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갑자기 집에 불이 나서 화재가 나서 몽땅 집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때 어부 아들들은 자기들을 살렸던 이 불기둥이 자기 집에서 난 화재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 화재의 이 어려움과 실패가 없었더라면 이 삼부자는 바다에서 살아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말을 부인에게 했을 때 부인이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 환난이나 실패가 있다고, 우리의 아름답고 고운 채색옷을 뺏겼다고 원망이나 한탄하지 말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므로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고 오히려 최고의 복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참담한 실패가 없었더라면 예수도 모르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죄를 짓고 영원히 멸망당할 텐데 그 실패와 환난 시련이 오히려 만왕의 왕을 만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도구가 된 것을 우리는 믿고 더욱 주께 가까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렸을 때 자기 누이 동생과 다투다가 자기 누이 동생이 던진 가위에 한쪽 눈이 맞아가지고 실망을 했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평생 동생을 원망하고 때렸다고 해요. 그리고 날마다 비관이 돼서 술을 마시고 그냥 타락이 돼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간절히 전도하기를 지금 우리 동네 교회에 붕괴가 이루고 나니까 우리 가서 좀 은혜를 받자.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없이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가지고 그가 나중에 간증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 눈 하나 없어진 것이 오히려 예수 만나 복되게 됐다. 그렇게 간증하면서 나중에 이분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해요. 시련과 환난은 오히려 생명의 구원의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나는 시련과 실패 상처 속에서 원망하고 실패한 그것에 가슴 아파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서 생명의 구주를 만났다. 나는 생명을 구원했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환난에서 성공을 이끄는 지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실패 속에 있던 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지도자임을 그들이 알아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를 만나면 큰 복을 받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는 화를 가져다 주고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울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삶이 어려워져 다윗에게 모여들었어요. 그들이 그 사울 때문에 환난당하고 빚을 지고 원통한 일을 겪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도움을 받고자 그에게 피하고 그를 따르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를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죠.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막 블레셋이 그냥 막 함부로 막 쳐들어와서 그냥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또 그 나라 이스라엘의 법계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까지 뺏어가 버렸어요. 또 그 제사장 아들들은 타락이 돼가지고 불량한 사람이 돼서 심판을 받아서 전염태에 나가서 한날 한시에 죽게 됐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자리에 넘어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였으므로 그의 말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그 모든 백성이 그를 사사로 인정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위하여 그 블레셋에게 우레를 바라서 그들을 물리쳐주고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평화를 주고 영토를 회복시켰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지도자는 복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따른 것도 그게 참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참 지도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따르면 우리의 삶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천하의 구원 만들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백성을 다 복되게 하고 나중에 크게 성공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름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우리가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 참 지혜의 길이다. 이렇게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떠나서 어떤 지도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 따르면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찾고 성공의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공의 지혜는 계속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것입니다. 환난당한 다윗이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비유하셨죠? 포도나무와 가지는 어떻게 돼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가지해서 맺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에 있던 그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그 가나안 기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요셉 앞에 이사 와요. 그래가지고 요셉에 있는 애굽에 와가지고 함께 거처함으로 계속적인 양식을 공급받아가지고 그 도움으로 그 기근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공의 지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돼서 계속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일시적으로 받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언제나 붙어서 언제나 우리 삶 속에 계속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물학자 베스티언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거미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거미는요, 나뭇가지나 덤불 속에서 사는데 그가 알을 낳으면 그 알이 부화를 하는데 만약에 그 알이 부화된 그 새끼가 약간이라도 위험하면 즉시 달려와서 보호해 준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 새끼들이 이렇게 위험한 걸 어떻게 그렇게 즉시 빨리 알고 와서 달려와서 구해주는가 살폈더니 그 새끼들 몸에 그 어미와 연결되어 있는 간단한 비단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만약에 새끼가 위험에 처해서 몸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 비단줄이 팽팽히 당겨짐으로 어미가 즉시 찾아와서 그 새끼를 보호한다고 그래요. 어미와 새끼들 사이의 연결 줄이 바로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거미들은 그 줄이 자기의 생명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지속적인 연결에 끓인 거예요.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지속적으로 우리는 도움을 받고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의 지혜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결돼서 주님과 교통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또 지혜는 서로 교제를 해야 돼요. 다윗과 다윗을 따른 사람들은요, 서로 처지가 환난과 고통의 처지가 비슷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동병상련의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에는 자기 처지와 비슷한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동병 같은 그런 마음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또 그들도 다윗과 자기들의 처지가 언제나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의지했을 거예요. 이런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병상련에 대해서 그 어떤 강도가요 새벽에 놈이 집을 담요 타고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잠자는 주인을 칼을 들여매고 깨워가지고 일어서서 손을 들으라고 말했더니 주인이 일어서긴 했는데 손을 못 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왜 손을 못 드냐고 했더니 자기가 5년 전부터 디스크를 알아가지고 이게 마비가 돼서 이 손을 들 수가 없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강도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사실은 나도 10년 전부터 디스크를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직장도 그만두고 생활이 궁핍해져서 내가 오죽하면 강도질을 하겠소. 그러면서 서로 앉아서 디스크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얘기했어요. 좋은 약은 무엇이고 어디 병원에 가면 잘 낫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새벽이 되니까 이 강도가 그냥 갔어요. 서로 같은 병을 서로 이해한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인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우리 죄인들이 서로 그 죄에 대한 서로 똑같은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석탄 한 덩어리는 아무 힘이 없다. 그러나 그 한 덩이들이 자꾸 모여서 그것이 붙으면 큰 힘이 생겨서 겨울 추위를 물리친다. 석탄 한 덩이로 겨울을 날 수 없다. 서로 뭉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서로 의지해야 되고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주고받아야 돼요. 캘리포니아에 스퀘어 나무가 있는데 높이가 90m까지 자란대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라는데 근데 그 나무의 특이한 것은 그 뿌리가 이게 깊이 안 들어가고 넓게 퍼진대요. 근데 이 나무들이 서로 그 뿌리가 막 엉켜져 가지고 같이 군락을 이루는데 서로 그 뿌리끼리 뒤엉켜 가지고 서로 의지하기 때문에 어떠한 거센 빗바람, 태풍이 불어와도 쓰러지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지지하기 때문에 그 높이가 90m까지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서로 간에 도와야 돼요. 나의 심정을 얘기하고 또 들어주고 또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서로 이 스케나무처럼 서로 교제를 통해서 아픔을 나누고 서로 증거하면서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살아야 됩니다. 교제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얻는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늘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다 형제예요. 다 형제. 우리는 다 같이 한 형제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겸손하게 서로 자기 다 낮게 여기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연결이 돼서 항상 기쁨하는 여러분들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